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요엘서 파노라마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해 주실 큰 일들. 요절은 21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장 앞부분 1절에서 17절까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곧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2장 뒷부분 18절에서 32절까지는 즉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큰 일입니다. 요엘서의 문맥을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2장 17절까지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재앙과 경고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애통, 애곡뿐입니다. 그런데 2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라는 말씀이 10번 이상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로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성경의 분량이 많다 해도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즉 사람이 한 일과 하나님이 해 주신 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심판이요 멸망뿐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에 대해 하고 로마서 3장 4절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주권적인 행사는 긍휼이요 은혜입니다. 오직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인간이 행해야 하는 윤리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복음을 먼저 더 많이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실천윤리란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다가 내가 여호와께서 라는 말씀이 나오면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화를 좌우하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서에 있어서도 여기가 중심 부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18절 이렇게 시작되는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먼저 북편 군대를 떠나게 하시고, 첫째 단은 다음으로 이른 비야 늦은 비를 주시고, 둘째 단은 종래는 내 신을 부어주리라 하고, 셋째 단은 점진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가 절정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8절에서 20절 북편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라. 둘째 단원 21절에서 27절 이른 비야 늦은 비를 주시리라. 셋째 단원 28절에서 32절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첫째 단원 18절에서 20절 북편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18절 1. 본 단어는 그때 18절 상반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란 요엘 선지자가 권면한 대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십니다. 18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 이것이 징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루시기를 하고 19절 상반절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기어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하십니다. 19절 상반절 둘째는 니은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합니다. 19절 하반절 셋째는 디귿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부는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합니다. 20절 3. 그렇다면 북편 군대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선지자 당시는 메뚜기와 늑과 황충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25절 이를 전군은 동해로 사해 후군은 서해로 지중해로 몰아 넣으시리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은 메뚜기 때만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 19절 하반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차적으로 북편 군대는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외적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4. 그런데 요엘서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하심같이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논리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다섯째 나팔을 불 때 황충, 메뚜기 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황충들은 식물을 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고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사람을 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보건대 이 황충은 궁극적으로는 악한 영에 대한 상징이라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몰아 넣으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노래한 시가 시편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배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둘째 단은 21절에서 27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라. 땅이여 두려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1절. 1. 본단어는 이제까지 말씀한 앞부분과는 1장 1절에서 2장 20절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제까지는 울지어다 곡할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했는데 본단원에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찬송할 것이라 합니다. 26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기억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0절에도 큰 일이 나옵니다. 이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이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합니다. 21절 23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거듭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행해 주신 큰 일이란 무엇인가?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근경과 중경과 원경의 삼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경은 가까운 경치, 기억,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리셨던 8번째 재앙인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심과 같이 출애굽기 10장 19절 메뚜기 떼를 사해와 지중해로 몰아넣으신 일입니다. 그리하여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3. 중경은 중간 정도의 경치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게 해주실 일입니다. 이 점이 남은 자가 32절 하반절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126편 1절 3절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대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에단에서 추방당하여 사탄의 노예가 된 저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대사가 아직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용광로를 통하여 정화시킨 후에 남은 자를 통하여 이 대사를 이루어 나가시려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셋째로 원경은 가장 먼 경치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신 28절 복음 시대입니다. 이 복음을 시편에서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고 시편 71편 15절 19절 대사를 행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이 점진성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메뚜기장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하십니다. 23절 하반절 그러나 이것이 큰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메마른 땅이 소성할 수는 있을지언정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이 소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한 기뻐해야 할 큰 일이 메뚜기 떼를 물리쳐 주셨기 때문만도 아니요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셨기 때문만도 아닌 것입니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단은 28절에서 32절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8절 1. 본단원의 중심점은 내 신 곧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큰 일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서 23절 하반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28절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대사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회복은 육적인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은 요엘 선지자만이 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필경을 위해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2편 15절 또 말씀하시기를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이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풍부합니다. 3. 그러므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구속사의 이 서정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분부를 하시기 전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마태복음 20장 28절 구속사역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을 인간의 지혜로 누가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인가? 니은 그러므로 이를 증거하여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하시고 2장에서 성령은 강림하십니다. 말하자면 임무교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서의 이 대목을 상고하는 자는 이 순서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이를 보지 못한다면 그는 문자만을 볼 뿐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뜻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4.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음을 베드로의 증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 약속의 성취임을 증거합니다. 선수적인 언약 1. 내 신을 부어주리니 하신 약속이 민감한 주제에게 부언고자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경계가 있습니다. 요엘서 나아가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오늘의 회중들에게 직접 적용시키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복을 받자,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나지 말라는 등입니다. 선지서를 설교할 때에도 그들은 죄를 짓다가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복음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합니다. 이것이 교훈적인 설교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주신 의도는 구약성경을 통한 결론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는 로마서 3장 20절 절망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소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신구약 중간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 그러므로 그 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신 본문을 설교할 때에도 2장 28절
이 밤에 성령이 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르짖게 하는 식으로 적용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미 성취하여 주셨다고 선언한 오순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하고 약속하신 대로 이미 부어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적용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4.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큰 약속을 이미 지켜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은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의 선수적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신 것이 없고 나는 받은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가련한 모습으로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이 언약 안에 확고하게 거하는 자들에게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해야 할 구속 1. 그러므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해결하여야 할 큰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야 하는 일입니다. 이 점을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33절 요엘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큰 일을 통해서 이 서정과 점진성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놓치게 되는 것은 성경을 선으로 보지 않고 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합니다. 32절 상반절 이는 구원이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가능하여짐을 나타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후에 본문을 인용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13절 구약 성경은 인간의 행위에 의한 구원의 불가능성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그것을 받는 신의 산 바로 그 자리에서 깨어진 것이 이를 말해주고 구약의 역사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3.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합니다. 31절에서 32절 상반절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큰일 곧 구원사역이 역사의 종말에 가서야 완성될 것을 나타냅니다. 둘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핏빛같이 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구원의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2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현대인의 성경 누가 설 수가 있는가 했습니다.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해답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4. 계시록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는 계시록 6장 12절 17절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해답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 우리를 기 대접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2장 26절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1.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하십니다.
27절 상반절. 여기가 구속사에게 지향하고 있는 목적지입니다. 이는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기억,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겠다는 말씀이고, 둘째는 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의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장의 짧은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거하심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구원 계획이란 이를 회복하시려는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목적도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 저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27절에서 28절. 이 함께 거하심이 계시록에 가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하고 21장 3절에서 6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함께 거하심이 요엘서에는 3장 17절과 마지막 결론에서도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거함이니라 하고 3장 21절 강조되어 있습니다. 3. 다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인류의 시조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값에 팔린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뿐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구속사역의 목적지 1. 그러므로 필연적인 결론은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27절 하반절. 26절에서도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23절.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징벌을 받아 수치를 당했습니다. 둘째는 뱀의 후손의 박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2. 이 장을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부언할 것은 이처럼 큰일을 행하심이 저들이 회개했기 때문이란 말인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공로나 가치가 있어서입니까? 또는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이고 선수적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3.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땅이여 두려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귀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하십니다. 21절 26절.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6절.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느냐 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면 자발적인 순종은 따르게 마련입니다.